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매우 큰 장애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안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안 받으심. 예, 조금 더 읽어주시죠. 네. 한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제안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이 될 수도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이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제안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하나님께 제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분도 하나님께 제안을 드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지 않으셨다. 반면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풍성을 충만히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풍성이 이 육신의 풍성이 되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몸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 이 몸이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제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서 흘러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보면, 하나님이 풍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져지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졌고, 다른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빛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끝.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밖에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 바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육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신약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일하세요. 여기는 좀 보시면 내가 좀 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조금 과장이에요. 밖에서도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 사람과 연합되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표현이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만질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분이다. 자, 그게 뭐겠어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나타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나를 파쇄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영의 해방은 하나님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시니까 우리를 파쇄해서 나는 못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나는 연약함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과거에. 네. 과거에 하나님은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주셨지만 오늘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육신 밖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모든 역사는 아들에게 주어졌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 밖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하 역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서만 역사하신다. 오순절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도 아무 제한과 보류함이 없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 무한하며 아무 보류하심 없이 교회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 교회는 하나님께 제한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표현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예. 여기서 좀 보시면 과장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교회 안에 두셨다.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 연합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자, 이 교회는 교회라는 게 뭐냐 할 때 교회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한 국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친 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의 교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공급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갖고 있는 개념이 지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를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우리 교단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풍성한 부분을 못 만집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물원에 갔는데 오늘 큰 귀를 만지고 왔어. 큰 귀. 아, 난 코끼리를 만지고 왔어. 맞긴 맞죠? 근데 코끼리의 다른 부분 이야기해보라 하면 이야기를 못해. 아, 코끼리는 큰 귀를 가진 동물이야. 근데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코끼리를 다 표현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동물원에 갔는데 코끼리 다리만 보고 왔어. 코끼리 다리가 정말 굵고 나무 기둥 같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코끼리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갔는데 코만 보고 왔어. 이야, 코끼리 코 진짜 길대. 동물 중에 그렇게 코가 긴 동물 내가 본 적이 없어. 야,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 그런다고. 근데 코끼리 다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코끼리 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몰라. 또 어떤 사람은 큰 몸집만 보고 왔어. 코 모양이나 귀 모양이나 다리 모양은 전혀 보지 못하네. 그러면 각자는 코끼리를 보긴 봤지만 코끼리 전체를 표현할 수 없고 코끼리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본 사람, 네 사람을 모아놓으면 어떡할까요? 코끼리의 몸 전체를 본 사람, 코끼리의 다리를 본 사람, 코끼리의 코를 본 사람, 코끼리의 귀를 본 사람을 모아놓으면 완벽한 코끼리가 나오죠. 그게 진짜 풍성한 코끼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눈을 만진 교회가 있고 귀를 만진 교회가 있고 다리를 만진 교회가 있고 몸통을 만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 온전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교만한 교회고 어린아이 교회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 모양만 안다고 코끼리를 다 알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죠? 몸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것처럼 머리가 자기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리는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서의 교회만 만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숲에 들어가서 헤매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께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님을 알게 돼요. 교회를 알게 돼요. 그리고 헤매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된 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전 지구적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주하시고 자기 성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표현해요. 교회는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머리의 능력, 머리의 지혜, 머리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내한테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면 내 자신이 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 좀 나갈게요. 자,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다. 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으셨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표현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감정은 자기를 표현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감정이었고 그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각이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제가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워치만이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아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우리 이 개념이 잘 없어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생각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감정도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해요. 그러면요 계속 사고가 터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폰으로 나를 표현하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요. 왜? 나 자아는 내 중심이고 옆에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 둘 다 자기 중심이죠. 표현될 때마다 부딪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면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각자 안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다. 들은 것을 말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스탑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네, 그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고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 안에 두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표현되게 하는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표현되는 육신이다. 우리는 말씀이 표현되는 걸 가로막고 내 육을 표현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육과 육은 분쟁하게 돼 있고요. 육과 육은 싸우게 돼 있고요. 육은요 계속 결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때, 그분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죠. 그분은 이 생명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려면 내가 미랄이 죽어야 되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안 나타나도록 꼭 싼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제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을 해방하셨다. 이 말은 뭐였어요?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사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고 이미 두셨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또한 교회 안에 두셨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릇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얻고자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건 능력이건 역사건 가장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교회죠. 이 교회 안에 말씀, 능력, 역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출구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네, 사모님. 복음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계심이고 서신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심이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안에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기 바란다. 네. 복음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바울의 모든 서신과 다른 서신들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확장되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내가 현실에 있는 교회도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를 말하게 되고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 교회를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셨다. 지금은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오늘 제가 주를 소개했던 것처럼 이것이 멋진 언니의 표현을 치면 여기에 대한 경외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사시는 성전이요 왕궁이라라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로 사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읽어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많이 제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고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셨었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 방해 없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에게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교회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변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장애로 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제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나타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는 출구가 없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길은 교회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도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가. 우리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이 교회의 이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모임, 공동체, 사람들의 만남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두세 사람이 만나든지 10사람이 만나든지 100사람이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게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왜 기갈이 있느냐? 교회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모이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만 하면은 교회나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왜 성령의 통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의 통제, 성령이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는 거, 영과 혼의 구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혼은 깨져야 되고 그래야 영이 흘러나온다. 왜 그 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또 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야 하는가? 이유를 이렇게 아는 거죠. 왜 가는 말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화세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절망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데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파쇄하는데 이유를 몰라. 계속해서 돌고 돌게 돼요. 이유를 모르니. 콜라병이 있어요. 콜라를 샀어요. 주인이 콜라 뚜껑을 탁 따는 거야. 콜라병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뚜껑 열리는 거. 근데 뚜껑이 막 열리는데 왜 나를 뚜껑 열리게 하냐. 왜 열리게 하겠어요? 왜 뚜껑 열리게 하겠어요? 안에는 콜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뚜껑 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에 콜라가 나오는 걸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빈 콜라병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콜라병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콜라병인데 뚜껑 열어봤자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프긴 아프지. 안 그래요? 뚜껑은 열리지. 열만 받지. 왜 뚜껑 열나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왜 나를 뚜껑 열리게 하고 왜 고난을 주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내게 일어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보니까 다 임신하셨죠?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임신해 있을 때 이제 9개월 끝부분이 됐어요. 근데 막 배가 아픈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나님 내 왜 배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배가 아파야. 이 안에는 생명이 나와. 내 안에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모르니까 왜 배가 이렇게 아프냐면 심지어 병원에 가서 배를 막 째. 왜 내 배를 째냐고 이렇게 아프게 막. 그 여자가 제정신입니까? 왜 내 배를 째냐? 왜 아프냐? 그 여자가 문제예요. 왜? 자기 속에 생명이 나오기 위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5살 정도 된 애가 임신을 했어. 예를 들면. 배가 너무 아파. 막. 걔가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알겠어요? 아픈 거만 알죠. 아픈 거만. 근데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간 아가씨가 결혼한 아내가 임신하면 그 아내는 아프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니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낳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엄청난 고통조차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달이 됐는데 배가 안 아파와. 그러면 10달이 됐는데 아픈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아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안 아프면 심각해져요. 같이 죽어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돼야 생명이 나오는데 왜 나를 깨십니까? 왜 자아를 파쇄하십니까? 왜? 내 안에 생명,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 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임신한 임산부예요. 다 임산부라. 근데 내가 임신한 여자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마리아인지 모르는 거야. 홀몸인 줄 아는 거야. 자기가 홀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내 배를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배를 부르게 하고,
왜 내 속에서 이상한 욕구가 나오는지 이해는 못해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욕구가 올라와요. 그죠? 제 아내도 막,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 둘째 녀석 임신했을 때 있잖아요. 뭐, 찜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찜. 막, 시뻘건 찜을 먹었어. 그러니까 꽃게찜인가 뭐 하여튼 뭐 찜이었어. 근데 이 동네에서는 큰 거 중짜 하나 시켜가지고 뭐 시뻘건 데 있잖아요. 저는 한 3분의 1 먹고 자기 3분의 2 먹었어. 그 빨간 걸 먹는데요. 안 맵다는 거. 제가 매운데도 평소에 매운 거 안 먹는데도 아내가 그걸 막 먹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욕구가 나온 거죠. 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으면요. 이 뜻을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데 안 돼요. 날씬하고 싶어도 배가 자꾸 불러와. 안 하고 싶은데 해산의 고통이 와. 나는 그냥 맵지 않은 걸 먹고 싶은데 내 속에 자꾸 맵고 싶은 매운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니까. 네.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한 증거예요. 자, 우리가 말한 것을 개인의 영적 체험에 불과한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자아의 파스와 영의 해방은 이 책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자아의 파스에는 영적 체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관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란 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 없이 낳겠다. 그럴 수 있나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길이죠, 길. 이 길은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부활에 이르는 길은 죽음밖에 없지, 고난으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법칙이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유로우신가는 아주 큰 문제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깨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해방시키시고 필요하면 내 배를 갈라서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오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은 내가 중요할까요? 내 안에 아기가 중요할까요? 처음에는요, 임신한 여자가요,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내 안에 있는 애가 점점 커져가죠. 점점 커져가지고 태동도 느껴지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심장 박동도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임신한 여자는 처음에는 내 생명이 너무 중요했는데 애가 점점 커지면 내 안에 생명이 느껴지면 바뀌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안에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매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매도 하물며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잉태하면 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생명을 잉태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출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파쇄되어야만 그분이 우리 몸에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 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하세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도 겉교회가 있습니다. 겉교회. 속교회가 있습니다. 응?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겉의 교회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한 것은 속교회다. 겉의 교회가 깨져야지 속에 있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그 사람을 깨뜨리신다면 그분은 사역에서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